오늘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은 설교 제목과 같이 야고보가 죽는 내용,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구출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맥의 흐름을 보면 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11장과 13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은데 굳이 12장을 삽입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11장이 어떻게 마치고 있었습니까? 11장 29절 끝부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을 보냈다. 이렇게 마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흉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부조를 내서 이제 도와주러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12장 끝에 보시면 25절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12장이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성령께서는 굳이 성도의 죽음과 구출 내용을 기록해 주신 걸까요? 복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의 교제와 섬김을 보이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마귀가 가만히 두겠는가? 반드시 박해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야고보는 순교하지만 베드로는 구출이 되고, 이 두 사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마귀의 도구 헤롯 왕은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장이 썩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서 결국은 대적자가 쓰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12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성장하는 교회에 불어닥치는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장하며 예의주시하면서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며 당신의 교회들을 지켜내시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인데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 성경에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인 사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당시에 그때 베들레헴에 사는 어린 아이들,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학살했었던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 밑으로 이제 자손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죠. 자,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럼 2세도 나오는가? 2세는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증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때 아그리파 왕을 불러오거든요. 이 아그리파 왕, 이 사람한테 변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 아그리파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하면서 막 복음을 거부했었던 사람. 자,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온 건데 그가 성도들을 해하려고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야고보. 왜 야고보를 먼저 죽였는가?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헤롯 눈에는 가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순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고 잘 보살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 별명과 같이 매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그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미워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 그 제자 야고보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었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3명을 데려갔다는 것은 12명 제자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었던 이 3명, 이름이 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를 먼저 죽였어요. 그리고 누가 남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남았는데, 이 베드로마저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넣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교회에 아주 기둥과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야고보는,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두 기둥을 뽑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관계냐? 마귀의 관계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은 이유를 유대인들이 기뻐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뒀다라고 해요. 자, 이와 비슷한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총독 빌라도죠. 빌라도.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하는 요구를 마다하지 못하고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예수님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인물이었습니다. 소극적으로 유대인들의 박해에 동참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헤롯은 빌라도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적극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죽여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들어섰던 야고보를 치고 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 그 사람들의 호응을 더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빌라도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헤롯이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박해를 가한 때가 그때라고 하고 있죠. 그때. 네. 자, 이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때,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헤롯이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박해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컴플렉스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주된 혈통은 야곱의 족속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헤롯은 어느 족속이냐? 에서의 족속입니다. 에서. 그래서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 또한 그는 로마의 꼭두각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가 여러 지역을 통치했지만 그중에 정말 통치하기 어려운 지역이 유대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반하는 것을 행정가들이 펼치게 된다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유대인들 사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유대인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기로 작정했고 야고보를 죽이고 이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헤롯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 때를 그때 1절에서 그때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와 이방이 하나가 되어서 상부상조하는 것을 주님의 대적 사탄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헤롯의 마음에 충동을 일으켜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혀본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 본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승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배신당했다, 예수님 나 안 지켜주시더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새긴 자만이 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는 그들의 심령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복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된다면 이런 박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금세 피할 수 있는 것은 타협하고 배도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공동체는 타협하지 않아요. 대적의 박해를 각오하면서 바나바가 권면했던 대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에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박해가 오면 내가 주님 부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나로서는 어렵겠지만 우리 주님은 나에게 강건함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디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인 거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신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해하려고 하는 헤롯의 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헤롯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쇠문, 쇠사슬 다 풀어내고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력의 손으로 잡혀 죽게 될 위기에 베드로도 구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야고보처럼 죽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손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죽을 몸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반드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기를 내 마음을 돌아보며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의 나라를 얻게 될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은 심지어 육체의 목숨을 잃을지언정 영적인 생명을 잃지 않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그가 이제 즉위했을 그때 네 큰 짐승 환상을 보게 되는데, 사자, 곰, 표범, 열불 달린 짐승. 자, 이 네 번째 짐승, 이게 제일 강하거든요. 자, 요 내용을 우리가 볼 거예요. 이 넷째 짐승이 뭐냐?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런데 여기에서 작은 뿔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데 그 뿔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1절 보세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성도들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겨요. 그러니까 박해해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신원하여 주셨다라고 개역 한글에서 나오죠. 신원하여 주셨다.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 권력,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박해는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뿔이라는 것은 세상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이 뿔로 들이받아서 교회가 막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하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도들의 원한,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한 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성도들을 이긴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김은 한시적인 이김이에요. 영원한 이김이 아닙니다. 영원한 이김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는 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이 뱀과 그의 하수인들의 활동들이 계속됩니다. 꼬리가 파닥거리듯이 머리가 떨어졌으나 꼬리는 파닥거리듯이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하며 활동을 하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대적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없이 꼬리만 파닥거리는데 이게 너무 거세니까 사람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근데 그걸 머리가 떨어진 걸 알면 위협을 안 느끼겠죠. 근데 꼬리 쪽에만 보니까 머리도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가 상했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이 찾아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싶겠지만 나의 영혼은 안전하고 반드시 그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굳게 붙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꼬리가 막 움직이니까 두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파닥거리는 그 꼬리를 잡고 불못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비록 대적들이 지금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듯이 야고보를 죽이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출해 내심으로 자기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자, 4절에서 5절 보시면 잡음에라고 하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21일이 되면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더라. 무교절은 유월절과 붙었는데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인데요. 1월 14일 이후부터 해서 15일부터 해서 7일간, 그래서 21일이 끝나는 날에 백성 앞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끌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먼저 군인 내패에 맡겨서 지키도록 했다라고 하죠. 이것은 16명으로 베드로를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밤 시간이 크게 4개로 나뉘어지거든요. 밤에 이제 4팀이 나눠서 지켰다고 하는데 이 4명 중에 2명은 베드로와 함께 감옥 안에서 그렇게 지켰고, 그 다음 나머지 2명은 옥문 밖에서 문을 지키고 있었던, 완전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베드로하고 감옥 안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뭘 지켜요. 그래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원래 형사들이 차에 살인자들 잡고 타면 이렇게 수갑을 자기한테도 차고 저 사람한테 채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같이 쇠사슬을 묶어서 이 3명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삼엄한 경계를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베드로가 옥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이 3번째예요. 앞에 2번이 했었는데 이 2번째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를 풀어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주 삼엄하게 경비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죠.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소망인가?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분이 힘이 하나도 없으면 기도를 하면 뭐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병사도 성도가 하는 기도를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기도, 슬픈 일이 있으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이겨내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성도는 기도로 싸우는 자들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입니까? 하지만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뭐예요? 죽기 바로 전날 밤, 다음날 되면 사형이에요. 그럼 죽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다. 누워서 잤대요. 누워서.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직감했겠죠. 그런데도 누워서 잡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괴로운 중에 시를 쓰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진을 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자고 일어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나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고 내일 죽는 게 정해져 있음에도 깊이 잘 수 있는 평안, 이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세상이 절대로 갖출 수가 없는 것. 그런데 예수 이름을 마음에 새긴 자들은 그걸 하더라. 이 평안이라는 거죠. 이런 평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게 어떤 거예요? 지금 설교 시간에 잠자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재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마음에 감격함이 있고, 그 감격함 속에서 부활의 주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죽으면 나도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평안하여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을 믿는 자들만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처형하려고 한 그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7절에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천사가 나타났는데 옥중에 광채가 빛나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초소를 지났다는 거죠.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네,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잤냐?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쿨쿨 자고 있었다. 원래 자기가 죽기 전날 밤이면 잠을 잘 수도 없겠지만 혹 잠들더라도 파스락거리는 소리도 깨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펑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갈비뼈를 빼내듯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쿡 했는데도 쿨쿨 자고 있는데 이제 다 깹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옥중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죠. 감옥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런 복지적인 그런 감옥이 아니죠.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감옥을 형벌소로 안 보고 교화소로 보는데 틀린 말입니다. 형벌이죠, 형벌. 그리고 나서 나올 때 그래도 좀 새 사람 되도록 교화시키는 게 두 번째인데, 교화가 목적으로 인권 하는데 그냥 그곳은 벌을 받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도 감옥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이 당시 감옥을 얼마나 무섭고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습하고 막 벌레 기어다니고 이런 감옥일까요? 그러니까 두 군인이 옆에서 지키고 있을 때도 얼마나 싫겠어요. 뭐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이라도 참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대낮같이 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낮같이 환하게 될 때에 베드로에게는 빛이 비춰졌지만 그들에게는, 이 두 병사에게는 전혀 그 빛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쿨쿨 자고 있는 상태, 베드로가 놓여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임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쇠사슬이 벗어지고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쇠사슬도 그리고 어떠한 쇠문도 하나님이 자유케 하고자 하는 자를 결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쇠사슬이 벗어지고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주님의 몸인 성도 베드로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 마치 사망의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주심으로 지옥의 철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옥에서 나오는 사건을 단순히 놀라운 사건 이 정도만 볼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 아래 죽어 마땅한 자들이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저들이 그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울처럼 사망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을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죄 없는 몸을 입게 될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율법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이 죄가 드러나면 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율법의 정죄가 폐하여져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자, 감사하는 자, 이렇게 사망을 이긴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도 주 안에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입혀주시고 영광의 나라로 들여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는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해요. 이것은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기 위해 복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띄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찾아오셔서 그에게 띠를 띄우고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그를 데려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쇠사슬과 쇠문의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하신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네, 이제 알겠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죠. 원래 알았는데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 일을 행해 가셨어요. 자, 쇠사슬이 풀려지는 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났으니 이게 그냥 꿈인가 생신가 원래 풀려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주님이 쇠사슬을 푸실 때 모든 문을 한 번에 여실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문 앞에 가니까 문이 열려요. 계속 이거 손도 안 되는데 저절로 열리는구나.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주님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주님이 나를 이 옥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손이 베드로를 구출하신 때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12절, 베드로가 주님의 손이 자기를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해요. 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앞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죠. 간절히.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 의지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라는 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기도를 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붙잡도록 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합심하여 기도하는 배후에는 이러한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16절도 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오죠.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자주 베드로가 이 집에 왔었던 것 같아요. 교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의 음성을 딱 알아듣고 기뻐하면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기쁘니까 정상적으로 먼저 문부터 열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먼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야, 네가 미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아니에요, 진짜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만약에 그렇다면 그의 천사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 의심하며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회가 경건히 세워져 가는 중이고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보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너무 놀라워서 믿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알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만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네,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감옥에서 나오면 그냥 좀 피신할 수 있는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가서 이 얘기하려고 이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모여 있는 곳에. 아무래도 모여 있다 보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갑니다. 왜 갑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권능으로 나를 구출해 주셨으니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박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거 전하라고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의장을 담당하게 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한 것도 모든 교회가 주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간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형제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 더 권위가 있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말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편할까요? 쇠사슬과 쇠문을 열어주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것, 어떤 내가 경험한 놀라운 일을 말해주는 것, 이게 편할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정말 이런 거 경험했어. 하지만 정작 죄인들이 들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쇠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열리고 놀라운 거, 와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아멘, 거기까지 딱 믿잖아요. 구원은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죄 용서로 인해서 발생되는데 그 죄 용서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몸으로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죄 용서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 결코 죄인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라고 이것만 자랑한다면 그게 뭐가 돼요? 그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특별한 사람,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시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일 때문에 정말 놀라워하며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움, 마귀가 정말 미워하는 그런 놀라움,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즐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해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의 진행에서 물러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가 언급은 되지만 어떤 사역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두 사람의 교체를 말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해졌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18절에서 19절 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몸인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일로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주님 당시에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죽임당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마귀가 헤롯을 충동하여서 이 파수꾼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더욱더 미워하여 적대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점점 주님 오실 때가 다가갈수록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점차 줄어가고 이
작은 교회들, 몇몇 없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미워서 약이 올라서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롯이 교회를 대적한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법을 만들고 또 정치하며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박해를 우리 공동체의 박해 정도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박해, 우리 내면에도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 마귀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걸어 잠궈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에 잔뜩 담아두게 해서 예수님이 나의 보화라는 것을 잊고 세상의 것들이 보화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복음의 빛에 우리의 심령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복음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도록, 밝히 변화시키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셨으면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주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마침내 십자가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영광의 나라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계속 기도하시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 성령께서 복음의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추셔서 사탄 마귀와 다시 채우려고 하는 쇠사슬과 이 쇠문을 풀어내시고 자유케 하셔서 주님만 섬기도록 해주실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지금은 대적들이 성도들을 이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말씀대로 정말로 대적이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구출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도 다니엘서 7장에 나오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다 멸하시고 영광의 나라를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세상은 여전히 성도들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을 합니다. 매우 무서운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도 아무 일이 없다는 착각에 빠짐으로 결국 회개치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성도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고난을 받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풀려나든지 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의 승리가 있을 것을 베드로의 구출을 통해서 보게 된 사람들은 이제 자기도 구출되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영적 감옥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마침내 주님이 자기를 구원해 내실 것을 확고히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귀가 틈타서 복음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주 회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멍하고 있다가 방금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그 일에 몰두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주님과 결부해서 생각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을 굳게 믿으면서 주님이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될까요? 자, 이 점을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지금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박해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일어나? 기독교인들은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복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사형통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죠. 아, 박해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일 뿐이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위협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그러니까 이러한 위협 중에도 우리를 위협에서 건져내달라는 게 초점이 아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래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 박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담대히 증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아, 이러한 것도 주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구나. 정말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이렇게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구나. 또 베드로의 구출됨을 통해서 장차 성도를 온전히 자유케 해주실 주님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교를 당하든지 기적적으로 구출을 당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열받아서 그래요. 열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서. 불신앙을 넘어서 대적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신 분인지를 안다면,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면서 주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묵묵히 주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복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했었던 그 찬란한 빛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의 권능으로 나타났으니, 이제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 안에서 다 만사 형통임을 알고 항상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